할렐루야. 네. 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같이 함께 읽었습니다. 참 8장은 우리가 보아서 읽어서 알듯이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의 용서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자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또 증거하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우리들이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그러한 증거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그죠? 아주 그냥 제자들과 함께 아주 거창하게 올라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조용하게 그렇게 올라오셔서 그 명절의 반이 다 지나고 그제서야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큰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명절 끝날에 성회로 모였을 때 그 성회 가운데 우리 7장 37절 38절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십니다.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흘러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때에서야 이제 사람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론들이 있고, 그리고 그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정산이 있는 건너편에 이제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감람산인데요. 그 감람산에 가셔서 이제 하루를 또 묵으시고 밤을 지내고 아침에 이제 감람산에서 나오셔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을 성을 들어가서 이제 성전으로 나오시는 그러한 과정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이제 헌금함 근처에 이제 앉으셔서 거기서 여기 보니까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렇습니다. 그때 거기서 이제 앉으셔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데 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딱 세웁니다. 참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잘 아는 그러한 유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쉽게 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다 지났죠. 마지막 끝날 이제 성회를 하고 다 이제 흩어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으셔서 이제 백성들을 가리키시는데, 그런데 막 이제 막 바리새인과 그다음에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딱 세우고는 묻습니다. 예?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에 의하면은 이러한 여자를 갖다 돌로 쳐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묻는 이유는 여기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할 그러한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뭘 고발하는 겁니까? 어디다 고발을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여자가 이제 간음 중에 잡혀왔는데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으면 자기네들끼리 해결을 하든지 뭐 돌로 치라 했으면은 자기네들끼리 돌로 치든지 예수님 앞에 끌고 나온 거예요. 억지로 끌고 와서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고발할 조건을 갖다가 얻고자 하는데 어떤 고발입니까? 그러니까 죽이라 그러면은 그는 뭡니까? 살인죄로 로마법에 뭡니까? 로마법을 갖다 어기는 사람이니까 로마 법정에 고발을 할 것이고, 또 죽이지 말라 그러면은 뭡니까? 여기 자기네들이 얘기했어요. 뭐라고 모세율법에 이런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는데 율법을 폐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마 그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재판에 붙이겠죠. 이 사람이 뭐라고요? 율법을 갖다가 폐하는 자다. 율법을 어기게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자다. 그러면서 종교 재판에 붙이려고 하는 그런 두 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이거는 어떻게 해요? 다 그들이 고발해서 예수님을 갖다 올무에 잡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이 현장에서 잡힌 이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뭘 썼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뭐 그 주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뭐 뭘 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가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쓴 내용은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알겠죠. 왜? 그것을 갖다가 보았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보니까 어른서부터 시작해 갖고 다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 내용을 갖다가 보면은 그들은 뭘 쓰는지를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알 도리는 없는데 우리가 뭐 천국에 가서 한번 뭐 궁금한 사람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뭘 쓰셨습니까? 그런데 뭐 대략 무엇을 썼는지는 우리는 알겠죠. 뭐 사람들의 그 자리에서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뭐 영희 아빠는 어떤 누구 누구 아빠 누구 뭐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쓰면서 그들의 죄의 문제들 죄를 다 돌로 취임을 받아서 죽어야 할 죄 그런 죄에 대한 죄의 그 내용들을 쭉 기록하셨으리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부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이게 나도 정말 이게 돌로 치려고 왔지만은 내가 저 여인보다 잘난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막 계속 거기서 사람들이 묻기를 맞이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참 이거는요. 정말 현명한 이 말씀이에요. 뭐 그래 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뭐 치지 말라 하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 대신 뭐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죄를 똘똘 뭉쳐 있는 그런 우리들인데 나는 죄가 없다고 저들을 갖다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죠.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에 그리고 땅에 또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또 막 쓰시는 거야. 여기서 보니까 이 얼굴이 그냥 번쩍번쩍 막 뜨끈뜨끈할 거예요. 왜? 자기의 죄상이 막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잖아요. 그들의 속도 다 아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이 마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이 가책을 느껴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10절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여기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여기서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 이 말씀이요. 참 이 여인은 뭐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그 마음에 그가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좀 얼마나 지금 어떤 자리예요? 자기가 돌로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예요. 돌로 쳐라. 그러면은 그냥 다 돌로 쳐서 지금
그 돌에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정말 "나는 아닙니다. 나 이거 살려주세요." 그 변명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왜? 현장에서 잡혀왔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물론 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지만 그러면은 죄를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 죄를 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참 우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는 그 죄라는 게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누군가 죄를 갖다가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면은 없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유대인들 역사 속에 계속 우리가 레위기를 배워오면서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으면은 뭔가 대속을 해야 되죠. 근데 대속의 방법이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이 대신하여 그들이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죄의 속함을 얻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데 그런 구원의 길을 갖다가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인데 율법을 폐하시는 것은 아니시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본인이 대속하심으로써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뜻이 이 속에 그대로다. 나도 너를 정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그러면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 죄가 더 크다고 너희 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막 지적하고 참 그렇게 정죄하는 일에는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야 될 것을 오늘 또 참 요즘에 더 그런 것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지방에 우리 총회가 98회기 총회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회장들이 같이 모여서 굉장히 노력을 하면서도 또 문제는 항상 그 도전받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참 계속해서 저에게 도전하는 게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을 이게 바로 세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들의 잘못된 것과 그릇된 것들을 들추게 되고 지적하게 되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심판관이 되고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자리에 자꾸 쓰게 된다. 그래서 어쨌든 간 총회가 이게 이제 바로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지내오는데 근데 문제들은요. 그렇게 그 일에 참여했던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그릇됨을 드러내 보시고자 참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다들 보니까 큰 연단들을 다들 받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지금 13명, 14명 뭐 이렇게 이제 지방회장 전에 지방회장이었던 목사님들이 모임이 있는데 계속 뭐 여러 가지 연단과 어려움을 겪어 오시는 걸 보면서 그래 참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물으시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는 정말 그들보다 더 의로운가? 우리가 무슨 의롭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고 더 악을 행하고 있어요. 무슨 악을 행하고 있어요? 판단하고 심판하는 큰 죄를 갖다가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게요, 참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이 모든 일이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가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지금 용서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경계의 말씀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도 죄의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은 다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을 때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궁금합니다. 정말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나 어쨌든 간 이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 사실에 그는 굉장한 큰 은혜를 왜? 천년 벌써 우리 신명기, 민수기 또는 뭐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사건 중에 하나가 그런 죄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막 즉각적으로 징계하셔서 뭐 불로 태워서 죽기도 하고 돌에 맞서서 죽기도 하고 뭐 그냥 막 땅이 꺼져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징계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 앞으로 봐요. 더욱이나 그때부터 그 죄의 자리에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요. 그 돌로 이게 죽는 이 사건들이 현장에서 잡히면은 그냥 뭐 죽는 게 벌써 1000년 넘은 시간을 갖다 계속해서 내려오는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은 얘 죽었다는 거죠. 더 이상 뭐 아무런 뭐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게 죽었구나. 그래서 끌려갈 때, 와, 이제 죽었구나. 얼마나 막 다리가 떨리고 두려움이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그가 받았을 때 정말 이 죽음 앞에서 살아서 돌아온 이 여자는 아마 그 큰 삶에 큰 변화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받지 않았습니까? 정말 큰 죄이든지 뭐 그것이 작은 죄이든지 죄는 죄요. 죄의 결과는 뭡니까? 사망이요, 곧 죽음이요, 지옥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경험하느냐 다를 뿐인 것이죠. 이 여인은 정말 그 죽음을 갖다 거기서 맛보았어요. 내 죽었다 생각했죠. 그렇지만은 거기서 살아난 이 여자만큼 아마 우리도 공개적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간다면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더 큰 두려움이에요.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드러난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모를 때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고, 죄를 갖다가 즐겼고, 죄를 짓는 것이 자랑스러웠고, 그래서 죄를 자랑하고, 그런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참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정말 그 두려움은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아서 너무 이 여인의 이 두려움보다도 더 큰, 왜 그 앞에 내 앞에 그냥 지옥이 그냥 이렇게 탁 펼쳐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이고 알았을 것입니다. 정말 죽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그 두려움이 컸는지. 그럴 때 참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오늘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게 될 때 이게 무슨 은혜인지 웬일인지 웬 은혜인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그가 들을 때 그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말 죄에 묶여서 우리도 꼼짝을 못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께서 오셔서 누구야?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음성은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니 하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여러분이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시온 형제가 이렇게 신대원 원서를 갖다가 낸다고 오늘 연락이 와서 이제 어떻게 가져왔어요? 네. 추천서를 받아야 된다고 이제 해서 이제 추천서를 받고 이제 원서를 내게 될 텐데요. 이제 정말 이제 목회자로서의 길을 가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첫 발을 디딘 겁니다. 이 원서 쓸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꼭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그렇게 많이 우리 시온 형제님을 괴롭혔을 겁니다. 네. 근데요, 그게 꼭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그거는요, 정말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시온이에게 계속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가? 그럴 때 우리 시온 형제님은 계속 물었을 겁니다. 내가 꼭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묻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답은 뭘 원하시겠어요? 나는 죽어도 이 길 가겠습니다. 죽어도 이 길, 내가 죽어도 이 길. 근데 주위에서 막 죽이려고 덤벼들고 또 못하게 하고 목사님은 더 했으니까요. 그래도 그것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거예요. 이 길이 어찌 영광의 길이 아니거든요. 고난의 길이고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어려움의 시간들이고 많은 그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많은 그런 고난의 길인데 그 길을 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정말 소명을 가지고 감사함을 그 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지금 다 받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시온 형제님이 목사님이 된 다음에 누가 그 길 가지 말라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저보고 목사인데 목사 보고 목사 일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위에. 그러나 언제는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신학교 신대원을 가기 전에는 그런 도전들과 연단들을 자꾸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이유는 우리 시온 형제님의 마음을 다지게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주님의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런 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런 도전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도 없고 만약에 그런 과정이 없으면은요 나중에 묻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묻고 언제든지 그것에 대한 도전을 받습니다. 지금 아주 받을 때 제대로 받으십시오. 막 제대로 받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단은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서 다시는 그런 문제로 우리 시온 형제님을 괴롭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안에서도 마찬가지. 내 안에서도 내가 정말 이게 내가 이 가는 길이 이 길이 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나 또는 그러한 어떤 갈등이
지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 해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여 가지고 신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주위에서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물론 정말 기쁨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서 계속 갈등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돼. 근데 보니까 아빠는 가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말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인가라고 하는 도전과 그런 싸움의 시간들이 없어요. 오히려 그냥 나는 별로 원하지 않는데 아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이 길을 가는가라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목회를 또는 신학의 길을 공부하는 과정을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늘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김시영 교님도 앞으로 이제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찾아서 열심히 행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원 형제님과 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물론 뭐 고난이나 어려움에 이런 가정들이 다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형통케 해주실 것이고 잘 되는 길을 분명히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 목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게 뭐 우리가 지금 32분이 지났어요. 우리가 뭐 나눠야 될 얘기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꼭 그것을 우리 시원기님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말씀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참 이 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렇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형태는 다 다릅니다마는 하나님, 참 우리가 어찌하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시원지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성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또 이렇게 원서를 준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우리 시원형제님 많은 연한과 도전이 있고 주위로부터 많은 아버지 하나님 도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변치 아니하고 참 이 일을 이렇게 간다 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 형제님과 함께 주옵시고, 앞으로 이제 신대원의 모든 가정과 목사 안수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목회 현장에서 참 하나님 동행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형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시온 형제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귀한 주의 종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살다 보면은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었던 그런 목사님들이 또 고난을 받는 것처럼 여러 가지 참 우리도 알지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사오니 그런 자리에 결단코 서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 섬기는 자리,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쓰는 그런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